예, 날씨 너무 좋으시죠? 찬양하기 딱 좋은 날,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 믿다, 나 믿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예, 나만 믿고 따라와. 예, 꽃길만 걷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에게 생명길만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주 믿다, 나 믿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이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넘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함을 누리시겠습니다. 자유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작으나 거인 위에 서면 더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그 큰 힘을 의지하면 산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어깨에 걸고 매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시간도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세우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주 오셔서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주 오셔서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날마다 큰 믿음으로 거듭나는 예배자, 날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복된 예배자, 날마다 믿음 위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비전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님 세 번으로 통성하차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저는 주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받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며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감격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옆에 나아가 우리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및 재직자 헌신 예배가 7월 2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설동욱 목사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성회 기간 숙소 안내입니다. 숙소 문의는 홍세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텐트를 지참하여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예 산상성회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C채널에서 주관하는 미 동부 캐나다 선교 유적지 방문이 9월 11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영택 목사님께서 함께 가시며 경비는 1인당 399만원입니다. 문의는 장형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5일, 22일, 29일 매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부서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노명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세계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추하고 더러운 심령, 불순종과 교만과 유선의 모습으로 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심령이 주의 선하신 자비와 능력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막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민족의 진정한 주권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받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예배 또한 영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서로 각 기관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취학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담당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학교 교육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세대 간의 신앙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주시고 다니시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드려진 스랍 경찬팀의 찬양과 장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말씀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을 확 피시고요. 마음이 쫙 펴져서 그림자 없이 그렇게 펴지면 보기에도 참 좋아요. 저는 오늘 장로님들이 앞에 딱 서신 분들이 48명이 쓰셨더라고요. 매번 숫자를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4주씩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주씩 쓰고 이렇게 48명이 쓰셨구나. 다음에는 56명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꿈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미처 오시지 못한 분들한테는 그 목사님이 다 얼굴 사진 찍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제가 찍어봤자 뭐 그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왕이면 오전에 탁 예배드리고 바삐 가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할 수 없이 가셔야 되겠지요. 가시고 또 끝나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또 예배도 바쁜 거니까 급히 달려오셔서 또 오후에 탁 찬양대 쓰시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 같이 다 이렇게 늙어가는 처지에 주님 만날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뭐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60, 70, 80 그렇게 되면 나이를 많이 이렇게 드실수록 오라는 데도 별로 없고요. 가고 싶지도 별로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집에 빨리 가셔봤자 TV밖에 더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배 드리는 게 최고로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로님들 뿐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헌금 찬양한다 이렇게 막 하실 때 저도 권사님들 숫자도 세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기 앉아서 이렇게 몇 분인가 하고 딱 그래갖고 적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적어요. 몇 명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이뻐 보인 사람 이름도 하나 이렇게 적고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꼭 좀 참석하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부부간에나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안녕 까꿍 그러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세요? 인사를 안 하고 사십니까? 그냥 이렇게 쑥 머쑥하게 이렇게 나왔다가 밥 먹고 아무 소리 없다 그냥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다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딱 보자마자 두 손을 쫙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두 손을 쫙 들었을 때 한 손 이렇게 되고 한 손 이렇게 되면 벌써 건강에 이상이 온 거잖아요. 자신은 몰라도 이 건강이 벌써 이상이 온 거예요. 신체가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이 건강 이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러면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문제가 됐구나. 그러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가시면 건강을 더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연습이에요. 연습. 두 손을 쫙 들고 웃으면서 웃을 때 근육이 얼굴이 이게 막 쫙 펴지고 그래야지 얼굴이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거기도 이상한 거예요. 확 웃으면서 둘씩 바로 이렇게 보시고 두 손을 쫙 높이 드세요. 높이 들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쫙 들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새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100살까지는 걱정 없이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1절서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단이 침투한 교회예요. 근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다고 어떻게 보장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판단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교회의 운영이나 또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한 세상 가치관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헛된 철학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초등학문에 이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이단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강조하는 그 말씀 중에 최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복 첫째가 바로 지혜가 있다. 한번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골로새서 2장입니다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지식, 모든 보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어떤 것이? 결한투자법 이런 게 지혜일까요? 분산해서 투자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은 동업자는 어떤 사람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지혜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십자가가 지혜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이 딱 찾으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성경을 찾으면 졸음도 사라지고 얼굴도 훨씬 이뻐질 수도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 여러분 십자가가 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지혜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 공산주의 지혜는 유물 사상에 의해서 사람은 빅뱅으로 뻥 우주가 대폭발할 때 그 파편 중에 일부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화학작용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같은 그 유명한 음악가가 음악을 쫙 할 때 그걸 감동하고 감상을 하고 짜자자짠 짜자자잔 이런 걸 들으면서 막 감동하는 게 단지 화학작용일 뿐이냐 이거지요. 그게 화학작용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그것도 단지 화학작용이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남녀가 보고 사랑하고 그게 전부 다 화학작용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물 사상이고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니까 인간에는 목적도 없고 존재의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우주 폭발을 통하여 그렇게 떨어져 나간 수많은 파편 중에 하나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지혜로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펼쳐갈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얼굴을 다르게 만드시고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다 다르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인생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이 모든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런 사랑받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너무 기쁜 소식을 듣는 나머지 두 눈을 감고 입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앞에서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놀라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물론이 이렇게 다 전 세계를 마치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그 처음에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그를 딱 주장하고 나갈 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학대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그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엥겔스와 그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 영국 사람이 둘이 딱 짝짝꿍이 돼서 만났는데 그걸 통하여 정말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핍박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처음에 신학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렇지만 그런 그 모든 건 다 빠져나가고, 엥겔스도 자기 아버지가 자본가였고 사업가였잖아요. 그 자본가로서 사업가로서 해나가는 그 자본주의 원칙에서 유물사상을 본받아 둘이서 딱 짝짝꿍이 되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딱 나왔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의 그 사고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냐, 무슨 사고냐면 우성인자만 생존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인류 미래를 위해서 우성인자, 질병의 우성이고 두뇌가 좋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유전인자만 계속 생존시키고 그 외에 열성인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인자를 통하여 세상을 개조하자, 이런 사상이 히틀러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열성인자를 가진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쥐새끼 같다 이러면서. 그리고 다 들쥐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없애겠다는 것이 그 히틀러의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 꼭 없어져야 될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결국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죄를 지은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주 인간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모든 이성이 다 마비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게 히틀러의 사고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을 하기를 있어야 하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마치 그냥 그런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리어 십자가의 그 사상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찌 보면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세상의 약자의 모습 같고 마치 아편처럼 그 약자들이 거기에 도피하는 것 같지만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징기스칸의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리지만 이렇게 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돌 맞아 죽고 핍박당하여 죽는 기독교의 그 크리스찬들의 그 역사는요,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깃발로 건 나라들마다 대부분 잘 살잖아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십자가 지면 그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은 완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막 짓밟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약할 때고 강함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요. 약함을. 조금 얼굴이 좀 억울해 보이는 사람, 너무 뺀질뺀질한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돼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얼굴이 그냥 아주 곱상하고, 여자도 그래, 너무 미인이면 가는 데마다 인생이 고달파요. 근데 워낙에 어디다 내놔도 누구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는 그냥 자연분만한 사람은요,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세상의 여자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을 볼 때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 배추밭에서 주워온 것 같이 생기는 캐비지 패치키즈인가 하는 그 애기 인형을 탁 안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바비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 화딱지 나서 바비 인형을 다 분해시켜 버리잖아요. 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요, 자기보다 똑똑해 보이고 사람이 아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요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본 역사에 세 사람의 그런 막부시대의 인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째가 노부나가, 두 번째가 히데요시, 셋째가 이에야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히데요시는 아이를 낳긴 낳는데 뒤늦게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데요시가.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자기 그 가신들한테 내 아들을 부탁하네, 내 아들을 꼭 지켜주게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에야스가 자기에게 가장 정적으로 여겨지니까 이에야스 보고는 저 동쪽에서 절대로 어느 산을 넘어오지 마라 하고 경계선을 딱 거놨대. 그냥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에야스가 당시에 천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만나러 딱 갔는데, 왕하고 함께 있는 젊은 아주 인물이 준수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인물이 너무 준수한 거예요. 이야, 젊은인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인물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나오면서 물은 거예요. 저 젊은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히데요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그 싸움에 피바람이 일어난 데가 오사카잖아요. 오사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관광을 하면 오사카의 성이 이렇게 이쁘게 생긴 그 성이 바로 거기에 원래 그 히데요시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성 위에다가 다시 집을 지어갖고 히데요시가 이에야스가 새롭게 만든 오사카 성을 만든 게 지금의 오사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아주 반질반질하게 생기면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상 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음 받느냐? 약간 억울해 보이는 사람, 그래, 약간 약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약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그 약함이 도리어 나중에는 강해지는 거고,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집안이 안 좋았던 사람, 내 옛날에 병이 있었던 사람, 배울 기회를 놓쳤던 사람, 부도 나서 몇 번 망했던 사람, 인생 살면서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약함을 다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통질감을 느끼고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보세요. 죽이고 싶은 사람인가? 괜찮은가?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이쁜 게 다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게 다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면,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구석들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 잘 나가는 집안은 그거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막 이러면 세상에 누구에게도 환영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게 간증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내 죄가 다 사함받아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들은 다 복받아요. 십자가를 통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가 지혜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렇지만 요셉도 그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은 대표적 인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혜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한번 옆에 분들한테 십자가 지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시작.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는 건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표현해요. 십자가는 고난이 따라와요. 십자가는 희생이 있어요.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내 기관 부서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지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성경 한번 같이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그 어떤 지식이냐? 심고 거두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도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요. 좋은 씨 뿌리면 좋은 것 거둬요. 그런데 그 씨에 대하여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은, 씨가 떨어진 게 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 있고 또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당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헛수고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옥토에 떨어진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꾸준히 뿌리다 보면 옥토에도 떨어져요. 근데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뿌린다고요, 사랑을 뿌려요.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뿌려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어버리고 말고, 어떤 때는 도리어 은혜를 왼수로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이 먼저 목사님의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사람은 참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그 집에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목사가 슬쩍슬쩍 그렇게도 주기도 하고, 쌀 있으면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목사 욕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그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중에 딱 그 목사의 반대쪽에 딱 서갖고 나오는데, 누가 나왔나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도움받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그때 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세상에 이렇게. 아마 주님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왜?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 돈꾀를 맡길 만큼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가룟 유다가요, 탁 와서 라삐어 이러면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왼수가 차라리 왼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 왼수가 왼수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나를 죽이러 온 자가, 나를 잡으려고 온 자가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을 텐데 동료여 나의 형제였구나. 그래.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거든요. 그게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길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어디다 뿌립니까?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옥토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옥토에 떨어진 것 때문에 나머지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을 보충하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4분의 1의 법칙이라 그래요. 몇 분의 몇? 4분의 1. 네 사람 중에 제대로 그래도 사람 대접하고 사람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래도 그것도 성공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세 사람이 배신한다. 그리고 한 사람만 겨우 아는 척하고 그런다. 그거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심고 거두는 지혜, 지식,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으면 금방 싹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거둘 때가 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기쁨으로 거두는 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거, 그것이 나중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자식도 키워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리고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요. 이웃들과도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수고예요. 제가 아파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 다 누워 있었더니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려고 애썼던 거, 내가 그래도 가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가면서 접시도 닦아보고 잔디도 그렇게 잔디 기계 깎는 걸로 해보고 페인트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걸 몽땅 내 인생에 그 흘렸던 땀을 모아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렇게 수고했어요. 제가 이걸 다 드릴 테니까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10년 동안 수고한 걸 가지고 10시간 연장을 못 해줘요. 내가 20년의 땀을 흘린 것 가지고도 이틀을 연장시켜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20년 땀을 흘린 모든 것이 이틀치도 안 되는구나. 굉장히 손해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병원에서 다 누워있는데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쫙 그려봤어요. 결산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과 지출 나는 쫙 가슴에 만들어보고 이것은 수입이고 이건 지출이구나 하고 대차대조표를 쫙 만들어서 마지막 결산을 쫙 했더니 적자예요. 영원하지 않은 건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 범죄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절 시작. 또 7절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도둑질이죠. 횡령이죠. 남의 것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범죄예요. 형사입건돼요. 그러면 형사입건될 이런 죄를 성경이 하라고 가르칩니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간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 가족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전부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옛날 동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동전. 거기에 이렇게 동전을 보다 보면 아우구스투누스의 그 화상이 딱 들어가 있는 돈도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화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저의 화상이 있는 그런 돈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크마 그 돈들을 보면서 야, 옛날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싸웠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려고 죽이고 싸웠지만 결국 아무도 못 가져가고 남은 거 박물관에 있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박물관에다 갖다 놨어요. 그거 놓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돈을 아무도 못 가져가요. 요 앞에 있는 롯데 그 100 몇 층이에요? 124층인가 3층인가. 그것도 저기 신용현 목사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신용현 목사 집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그렇게 전놨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갈까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거 멋있게 전놨지만 못 가져가는 거죠. 누가 또 그걸 또 뺏겠다고 막 그렇게 해갖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약에 뺏어서 아무개가 그걸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뺏었다고 그걸 가져가겠어요? 못 가져가요. 그냥 거기서 몇 밤 자겠지 뭐. 그리고 거기서 월세 받듯이 몇 번 돈 받고 말겠지. 그러고서는 죽어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어차피 보는 사람이 임자지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봐요. 우리 집에서도 잘 보여. 열심히 저희가 저게 전부 다 저를 위해서 줘놓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보고 다니면 돼요. 그렇지. 아이고 저거 신씨가 짓느라고 고생했어. 저건 내 거야. 이러고 다니면 되는 거죠 뭐. 어찌됐든 다 못 가지고 가요. 돈도 못 가져가고. 그런데 그렇게 못 가지고 가는 걸 이 청지기가 어차피 자기 거 아니니까 막 고치려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영원한 걸까요? 영원한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영원한 걸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영원한 거냐고. 뭐가 영원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아니잖아요. 영원한 건 천국에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그것으로 바꾸지 않은 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학위도 자리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걸 내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아웅다웅 사는 것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진짜 보물은 영원한 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다이아몬드에서 찾고요, 영원한 것을 보석에서 찾아요. 내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튼튼하게 집을 져놓고 그걸 영원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것은 썩지 않고 불태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선한 일이 영원한 거예요. 주님께 보고할 수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혜는 십자가가 지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 세상에 좋은 것으로 많이 심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것만이 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특별 찬양 또 있으실 텐데, 찬양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봉헌 시간인데, 우리 봉헌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봉헌할 물질을 한번 꼭 손으로 잡고 거기에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도 적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대표기도 있나요? 없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침에도 헌금하고 예배마다 헌금하고 주님께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 혼자 지지 않고 주님께서 같이 져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사오니 좋은 곳에 심도록 하나님 이 물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써서 영원한 것으로 남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헌금이연 자욱자욱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평생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노년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어렵다고 하면 할수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이 계시네요. 원로 목사님께 오랜만에 한번 축도 받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살살 천천히 나오시도록, 그 나오실 때까지는 계속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수지 맞은 거죠. 이 오후 시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십자가만이 진실한 보화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인데, 이 십자가 자랑하며 영광 돌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